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습니다. 예의 없게 터져나온 재채기로 못쓰게진 목사님, 강단에 백합꽃 화분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러셨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백합 알레르기가 있어서 재채기를 했는데 저 화분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문 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백합 화분을 보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목사님은 집사님께 그러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백합 화분을 안에다 들여다 놓으시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 백합은 조화입니다. 향이 없는 꽃, 조화. 모양새는 거의 생화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화에는 아직까지는 향이 없습니다. 장차 향까지 나는 조화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화의 치명적인 약점은 향이 없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장미꽃을 만나면 장미 하면서 우리는 장미의 향을 맡습니다. 가을의 꽃 국화를 만나면 국화향에 잠시 취해봅니다. 어떠한 꽃을 만나든지 자연스레 그 꽃만이 내는 독특한 향에 우리는 갈 길을 멈추고 잠시 그 향에 취하죠. 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꽃향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의 꿰매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교회를 세워준 바울의 사랑의 순수성을 의심했고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비판하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결사로 디도를 보냈고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정례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2절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짝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올,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대하는 소식을 가져올 그 고대하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심령이 다시금 불편해졌고 급기야는 그것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여도 마음이 편하면 교우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면 아픈 마음으로 결국은 그것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자신을 사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의 꿰매에 빠져서 자신을 배척을 하자 그것이 너무 아파서 마음 잡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울한 분위기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4절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는 걸까요?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바깥에 나갔다면 졌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진짜 배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리스도로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하죠.
우리들의 고민, 삶의 고민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 성도들의 해결책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세상 논리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바보란 소리를 듣던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장로님은 장부를 살피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몇 년째 상당량의 회사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죠. 확인한 결과 몇 년 동안 격리 담당 자매가 조금씩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장로님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번 달부터 네 월급을 20% 올려주마. 그 20%로 회사 돈을 갚아가라. 우리가 어찌 주님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있겠니?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 밖이라면은 그저 법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범법자로 만들어 내쫓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곤란하고 난처한 일들, 때로는 우리를 침울하게 만드는 일들까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는 우리를 마침내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힘든 일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찬송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아마도 지 성격대로 지 성질대로 했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모습 보니까는 아하,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행동, 그가 내리는 결단, 고민하다가 최종 선택하는 것을 보니 저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아는구나. 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나는 냄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냄새가 나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말해줍니다.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생활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한답니다.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이 냄새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언행, 나의 감정, 나의 결단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이 냄새는 억지로 풍기려고 해서 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 사람이 신자인 채 경건한 척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닌다고 자신의 그릇된 생활 자세,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위선이나 행한다면 본인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서는 역겨운 삶의 냄새가 도리어 납니다. 사기꾼인 것을 아는데 말끝마다 아멘, 주여 라고 한다면 그거 역겹기 그지가 없죠. 진실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려면은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고쳐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에게서 기품 있는 향기가 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서 맑은 향내가 납니다. 인격이 성숙한 이에게서 성숙한 향내가 납니다. 꽃집에 있다 온 이에게선 꽃향기가 난다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아래 사는 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같이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집으로 오후에 돌아갈 때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싸우지 마십시오. 차선 안 바꿔준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압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살지 않으면 세상 냄새가 도리어 향긋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담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가 더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향기는 내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깨끗함을,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때 자연스레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냄새가 풍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냄새가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진동을 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사람에게 향한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 이 향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to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앞절 14절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여서 단순히 냄새라고 했는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냄새가 아닌 향기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4절의 냄새는 단순한 냄새, 헬러 단어를 보니까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단순한 냄새입니다. 그러나 15절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단어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오디아, 이 향기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스메 이런 단어는 단순한 냄새를 뜻합니다. 그냥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냥 냄새입니다. 그러나 유오디아, 이 향기는 그 본래의 뜻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태우는 그 제물의 향기를 말할 때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할 때에 유오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헌금을 드릴 때 그걸 유오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 노력을 다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그 냄새로 족합니다. 오히려 꾸미려고 하는 것이 위선에 가까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 냄새 그대로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끗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향할 때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향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해 하기 위한 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띄우기 위한 향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생을 살피시며 만족한 미소가 하나님 얼굴에 떠오르게 하기 위한 향. 이 향이 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향은 우리 자신의 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향이라는 것이 뭐 한국 사람들 다 마늘 냄새요, 탐욕의 냄새요, 음침한 냄새요, 패배자의 냄새요, 썩는 냄새요, 위선의 냄새일 뿐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 냄새를 맡아도 얼굴이 찌부러지는데 어찌 우리 자신의 향을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향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공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백날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양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 맡으면 그리스도를 연상케 되는 그 향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연상되는, 그리스도가 묻어있는 향기여야 합니다. 자기 혼자 돌을 닦고 수양을 100만 년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향기는 결코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파 녹아지고 그 향기에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의 친구여, 아들의 이름으로 다가온 이는 다 아들 같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들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선하신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인을 그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에 놀라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송을 몇 곡을 부르죠. 그런데 그 찬송들이 다 특징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찬송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감격스럽게 소리내어 부르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지 아십니까? 죄사함의 찬송을 부를 때가 여러분 찬송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속죄함의 찬송을 부를 때가 가장 여러분들의 찬송에 힘이 들어갑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걸 안다는 거죠. 내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완벽하게 잘 나와가지고 완벽한 나의 삶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잊어주시고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외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이런 고백의 찬송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쏟아져 고백되는 것을 저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말입니다. 이 향기,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진하게 풍겨나는 이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후퇴시키고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을 내세우는 겸허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듬뿍 받을 사람입니다. 이왕십리 중앙교회 성전은 이 향을 맑게 내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이 그윽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을 풍겨야 합니다. 그 향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 댁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 위선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시집이 와서도 교회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주변에서 말하여 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신방을 가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오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몇 년째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나도 교회에 나가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인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녹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그 뭔가가 풍겨 나옵니다. 떠들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생명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윽한 권세의 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에게는 요란함만 있지 이 향이 없습니다. 모조품에는 이 생명의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맑은 참 성도로 살아갑시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이 풍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참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장미에게서는 장미의 향이, 국화에게서는 국화의 향이, 백합에게서는 백합의 향이 풍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선 어떤 향이 나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향.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내 찬송을 받으실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냄새. 경건 생활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감성으로 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 그리스도의 향이 맑은 성도로 우리네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쫙 퍼뜨려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복에 복을 주실 축복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의 향이 진동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목사라고 해서, 집사, 장로, 권사, 성도라고 해서 세상에서 사는데 그저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성도다, 성별된 사람이라 말씀하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갖고 세상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선 내 신앙 양심 그대로 깨끗하게 그리 살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저 순박하게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찬송 드릴 때, 기도 올릴 때,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에 자기의 경건함을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 우린 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삶 앞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그리스도의 향, 그 십자가의 향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닌 척하려고 해도 향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엉뚱한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향에 걸맞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을 맑게 낼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